예. 예, 오늘 말씀은 같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을 완성함으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전후의 내용입니다. 여러 공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여러 공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배구공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의 이 손뼉에 따구를 맞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난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축구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여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탁구공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걱 같은 것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려치기도 하고 하늘로 붕 뛰기도 하고 옆으로 그냥 스핀을 줘서 날리고 해서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구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건 유도 아니다. 나는 방망이로 맞는다. 방망이로 맞으면 기절할 지경이다. 그리고 방망이로 맞으면 어떤 때는 실밥도 터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골프공이 말했습니다. 야, 쇳덩이로 맞은 거 너 생각해봐.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공들의 신세 한탄의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네 삶의 고단함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밤새워 이야기해도 그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4월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그 피해자의 가족들 신음하고 목이 메이는 그러한 4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4월은 사순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성목요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공들처럼 그냥 고단한 삶에 대하여 신세 한탄만 하고 그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미를 찾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4월 첫날 설교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좀 높여주세요. 이런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셔서 이 높인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높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0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들을 위해 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도 있지만 명예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영광과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겠지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영광이 따르는 것이고요.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문법의 의미는 부정과거 명령형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고, 그 영화롭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길이만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벌도 있고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길을 감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뻔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모습에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절정이에요.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는 영광의 절정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나?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 기자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너무 교과서적인 그러한 물음 같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드가 있는데 영생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쓴 목적 또한 영생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안에서 계시하고 있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중심적인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의로 정리했지만 요한은 예수 안에 영생의 복음이 있음을, 생명 자체가 예수이시고 이 생명을 전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서 이제 그들은 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위하여 얻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무엇 하려고?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흑인 신학자가 흑인이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제가 경험한 것은 전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는 주류 사회에 편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어떤 제한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미 유색인종들은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흑인 신학자가 자신의 이 흑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 한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 속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 신학적 눈이 필요하다. 흑인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 그는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약하고 힘없는 자리, 찍히고 상한 자리에서 기독교 신학이 출발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흑인 음악이었대요. 재즈나 블루스 같은 흑인 연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더 보이고 예수가 보였다고 제임스 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깨닫는다면 아마 그 건강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의 기도는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생각하고 또 신앙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고 계신지, 십자가의 묵상을 참여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계신지. 관리 집사님이 지금 다리 골절로 수술 회복 중에 있는데 구역별로 돌아가서 청소도 하고 있고 장로님들도 나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10,000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3장씩 혹은 2장씩 1장씩 전도지를 넣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저쪽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고 가는 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하나 갖고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당회실에 오고 당회장실에 오고 목사가 환대를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가 다음에 우리 교회와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그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그가 쓰임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어진 나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67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청와대도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된다는데,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데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서천 지역도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육교를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전 엘리베이터밖에 안 보여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옛날에는 육교 설치하는 것도 일이었잖아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5년, 10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모차가 요새 불편하면 교회 안 나와요. 뭐 굳이. 적어도 본당에 유모차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적어도 본당까지 휠체어가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당까지 어르신들이 잘 와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꽃 하나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좀 자주 많이 심자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고 젊은 목회자들을 돕고 은퇴 교육자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잘 훈련시키고 때로는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미래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뭐 교회 어느 지역교회 도와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 경복교회에게 주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만 좋자고 맨날 모여서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경쟁력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기쁨을 사그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세번역 성경에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하였고 그 순종을 힘입어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단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좁은 길을 걷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건강, 지식, 물질, 달란트,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그렇게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점잖게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구한 다음에 한 20억 정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경복교회 20억 정도 주세요. 지금 1억이 아니라 1억,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느 교회는 한 분이 1억을 내더라고요. 전 1억이 크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가 장차 커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길 수 있는 기업가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뭐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가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을 수 있는 경복교회 될 수 있도록 바라기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복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 젊은 목회자들, 은퇴 목회자들이 위로받고 목회자들이 더 우리 교회를 찾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